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 대림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위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묵상하면서 저 옛날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듯이 마리아가 복되신 아기 예수를 잉태하며 주의 해산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한 시간 한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묵상으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다 더 경건하고 의미 있고 뜻깊게 우리가 보내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하나의 유의의 날로 축제의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 위하여 골고다 산상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가슴속에 되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귀한 하늘의 영광 보좌를 왜 버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내가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사 퇴색한 의미의 성탄절이 아니라 내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 옛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부위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숭고한 발자취를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내 자신이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많은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그 마음에 아기 예수의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거룩한 주일을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주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시사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부르신 거룩한 소망에 합당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느낌도 잠깐 지나가는 기분과 감정도 불의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결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다가 나의 기쁨을 얻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함으로써 또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섬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어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기회 있는 대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시되 결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위치나 또한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만 아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함과 그리고 거룩한 희생과 베품과 나눔과 봉사가 있어지는 이 귀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여러분 받으신 대림절 묵상집 두 번째 날 여호와의 집을 향한 발걸음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소리 모아서 공동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문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제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 성탄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교회력으로 말하는 시작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그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묵상집 4,000원인데 이 묵상집 가지고 성탄절 때까지 새벽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첫날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함께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우리에게 오르고 싶은 산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재물의 산으로, 때로는 명예의 산으로, 때로는 권력의 산으로 우리를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산중인 법궤가 있는 곳이었고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발을 들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시인은 감격에 넘쳐서 예루살렘아 하며 그 성읍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심판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인죄를 지나며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얻을 복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집을 향한 발걸음이 기쁨으로 와닿을 때 예배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때 형통함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겨울 방학도 또 일찍 이렇게 해서 그 성탄을 앞두고 이 성국도 준비하고 천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설레이고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시편 122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한 이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시고 또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시의 최종 목적은 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문에 이르러서 이 붕괴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요 그런 찬송이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은 뭘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이 묵상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치우쳐 살아갑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저 시온 산을 바라보고 저 높은 천성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지금 성문 앞에 서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성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그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주일학교를 할 때 한 아이가 교회만 오기만 하면 말썽을 부리고 야단을 맞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하여튼 교회 와서 1시간 내에 손들고 벌쓰는 게 있냐. 그래서 하루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 대 주워박았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요 일주일만 지나면요 교회가 가고 싶고요 선생님 보고 싶고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 울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얘는 이렇게 교회 와서 맨날 야단만 맞고 벌만 쓰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교회가 가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은 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그런 깨달음과 그런 주의 음성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고 끌어안고 제가 회개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 아이는 헌금 줘서 등 떠다밀어서 교회 가라 해도 안 가고 옆으로 새는 놈들도 많은데, 얘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일주일만 지나면 교회가 보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이 마음 누가 주었을까? 성령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일 교회 왔다 가면 다시 교회 가고 싶어지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는 마음, 이 심령이야말로 복된 심령이요, 이런 다윗의 삶이었기에 그는 미천한 문영용사에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인생의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았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고, 그리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같이 성전을 귀하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과 생명과 땀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새야 너는 행복자라, 푸릉푸릉 날아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내 몸이 쇠약하여졌다고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 몸이 병이 날 만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해 보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고 오매불망 사모했으면 그 병이 걸리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 번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은 실패와 대조되는 단어로 모든 일에 성공을 의미하는 성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이 처소인 이 성전과 이 성전에 있는 도성과 평강을 구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번영과 승리의 삶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을 버리듯이 정든 땅, 안정된 삶의 기반을 던져버리고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 그래서 당신들은 복을 받았고 우리는 가난하여서 붙였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그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의 CEO들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조사해보면 70%가 다 순교자의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 쓸 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한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늘 손이 저리고 마음이 우그러든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작은 것 하나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낸 고선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 건축할 때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전셋집을 빼서 상을세로 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사람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필리핀 선교지 뭐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즉각 공급을 했어요. 대형 TV가 하나 필요하고 교회 하나 짓는데 3천만 원이 들고 아이들 장학금 한 달에 3만 원이 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한다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 헌금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 감사 봉투 제목을 받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보세요. 교회 건축도 건축을 해야 내가 헌금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선한 할 기회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시편 9절마다 그의 복이 있고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몸이 병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계계성성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 대림절에 주의 오심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 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하루하루 말씀을 되짚으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날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향한 이 시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기 위하여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는 기뻐 감사 감격하며 노래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정말 내가 성전에 가고 싶어서 내 몸이 병들 정도로 내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더듬어 헤아려 보며 다시금 흩어진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대림절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 예수의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이번 대림절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오신 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오른손을 저 복을 빌어주시고 예물에 담겨지는 마음의 손 목사님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고 승리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